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11월 4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기초 공사 그리고 찬양을 묵상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그런데 오늘 4장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대적들이 찾아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성전 건축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대적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문맥상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혼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을 때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을 끌고 갑니다. 대신 그 지역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 섞여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종도 섞이고 신앙도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섞이면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들을 대적이라고 친절하게 먼저 소개해주는 듯합니다. 2절을 보면 이 대적들이 찾아와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멸망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는 사실도 알립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선한 제안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인력과 물자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솔깃한 제안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너무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성전 짓는 일이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고 우리 홀로 짓겠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너무 냉정한 듯 보입니다. 선한 제안과 냉혹한 거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적이면 그 의도가 선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거절해야 하나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몇 가지 고려할 상황이 있습니다. 의도가 정말 선한지까지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를 생각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거룩한 성전에 혹여 혼합주의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거절한 것이죠.
선한 의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선한 것보다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이들이 거절한 목적은 그들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적자들을 향해서 인신공격이나 비난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 이들이 거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경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문단인 4절부터는 대적들의 방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제안이 거절당하자 바로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 순수한 동기였다면 성전 건축을 함께하지 못해도 방해는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힘 빠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5절에는 고레스 왕 시절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는 아하수에로 왕 또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해서 방해를 이어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실 6절 이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이후의 연대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미래의 내용을 이곳에 잠시 당겨와서 배치한 것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종종 시간순이 아니라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의미순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닥사스다 왕 때는 여러 민족들과 합세하여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의 방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악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제 풀에 꺾일 법한데 대체 잠잠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 예상과 다릅니다. 대적의 반대가 생각보다 거세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기대보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는 좀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반대로 마무리되죠. 그러나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뒤의 역사 가운데 결국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해를 허용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일이 어려워지거나 복잡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반대와 저항이 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정리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선해 보이는 제안이라도 영적 분별이 필요하고 함께 하자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고 상황보다 말씀의 기준을 두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해 보이는 제안이 꼭 하나님의 뜻일 수 없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또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빠르게 또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바르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상황보다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묵묵히 말씀의 길 걷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